상처 입은 치유자들을 구독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함께 머물러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막혀 있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진정한 풍성함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 말씀이 듣는 모든 분들께 영의 양식이 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교회를 다니면 삶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풍성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심지어 40년을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가난하고 답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적 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고 살면 풍성함 대신 막힘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저는 40년 교회 생활 동안 가난이 끊어지지 않던 이유가 무엇이며 무엇을 깨닫고 풀리기 시작했는지 말씀을 통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부유해지는 줄로만 압니다. 열심히 일하고 밤낮으로 수고하면 언젠가는 풍족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부유함은 마음의 자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마음, 자세와 순종이 부족할 때 삶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단순히 11조를 드리라는 율법적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내 마음대로 붙들고 있을 때 하늘 문은 열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드림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바로 그것이 가난을 끊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면서도 마음으로는 아까워합니다. 이것만 아니면 저것을 살 수 있는데, 이것만 아니면 저 빚을 갚을 수 있는데 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도 왜 제 삶은 변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에 충성했는데 왜 저는 여전히 가난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드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의무감으로 드리는 11조는 순종이 아니라 형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지를 보십니다. 드림은 단순히 돈을 내놓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벌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드림 속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가난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감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을 주셔도 물을 주셔도 늘 원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났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불평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애굽의 고기와 생선과 파와 마늘을 그리워하며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꺼져 먹었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들은 노예로 살았던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채찍질당하며 살았던 그곳을 추억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영적 구멍을 만드는 행위이며 감사는 영적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는 작은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0원을 받아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받아도 불평합니다. 이것으로 뭘 하라는 거야. 빚도 갚아야 하고 집세도 내야 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해 있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밤사가 사라지면 다지고 있어도 부족하고 감사가 회복되면 작은 것에도 풍성함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난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방식만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21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기도는 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은 무시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길로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은 순종 위에 세워집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나아가라 하실 때 나아갈 때 길이 열립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지 않고 내 고집만 부릴 때 길은 막힙니다. 얘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선택할 때 가난은 끊어지고 막혔던 문이 열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을 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와 핍박을 받으며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네 번째로 가난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영적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보다 일과 돈을 앞세우면 이상하게도 더 바빠지고 더 지치고 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식이 시작됩니다. 내가 애써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영적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합니까? 주일도 일해야 하고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11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먼저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삶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면 하나님이 질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가난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마음의 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인생은 마음의 그릇만큼 받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가난한데 손에 돈이 들어오면 두려움 때문에 지키지 못하고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넓어지고 믿음이 자라면 작은 풍성함도 축복으로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그릇을 확인하십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축복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정직함과 성실함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지, 작은 것에 충성하는지, 작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지를 보십니다. 여섯 번째로 가난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씨 뿌리는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가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추수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거두기만 원하지 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기만 원하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주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시는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씨를 뿌린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심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땅 속에서 썩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가 썩어야 새 생명이 나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7번째로 가난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불신과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손을 묶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가난을 두려워하면 가난이 붙들고 결핍을 두려워하면 결핍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은 원수가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0년 동안 가난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할 수 있지만 신뢰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신뢰는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뢰는 계산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신뢰는 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은 응답을 막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시편 37편 5절은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신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 방식으로 살지는 않았구나.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내 손으로 붙들고 있었구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제자리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막혀있던 것들이 하나 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같아도 마음이 달라지니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을 풀어내는 열쇠는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드러낼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풍성함을 더해 주십니다. 시편 84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심이 없으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 삶이 막혀 있다고 느끼십니까? 40년이든 10년이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가난과 결핍 가운데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우선순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저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길을 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십시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씨를 뿌리십시오.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에서 벗어나십시오.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0년 막혔던 것이 오늘부터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서 그들의 삶에도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띠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창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건강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며 여러분의 관계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